11절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주보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 선교사님 한분 만나 뵀습니다. 금요일날 식사를 대접하면서 민수홍 선교사님 라오스의 선교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저보다 나이 한 살 많으신 분인데 목회를 잘 하시다가 이제 총회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가지고 라오스에 입국을 하고 또 그곳에서 영어 캠프를 이제 하는 그런 이제 그 건물을 가지게 돼가지고 거기서 이제 하니까 청년들이 그렇게 몰려들더래요. 우리는 좀 뭐 영어 잘하는 그런 세대도 아니지만 그래도 거기에 있는 그 학생들이 대학생들이 많이 몰려들어서 영어로 성경 구절 하나 써놓고 영어 읽어주고 설명해주고 그렇게 하니까 청년들이 막 구름대 같이 몰려들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죠.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말씀 가르치고 또 말씀을 이제 기본적인 몇 구절을 암기한 다음에 나가서 전도하고 또 그 자리를 그 청년들이 와서 살 수 있도록 쌀만 자기 먹을 쌀만 가지고 오면은 그 선교센터에서 숙식하면서 그렇게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해줬대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기거하니까 전도하는 게 나가는 것이 이제 맨데이토리이기 때문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많은 열매를 거두고 오토바이 뒤에 타고 막 가가지고 가서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고 또 그곳에서 복음의 열매들이 있고 또 이제 전도된 사람들이 또 친구들이 또 나오고 해가지고 선교가 그렇게 활성화되더랍니다. 그래서 라오스 말도 배우기 전에 하나님의 사역이 확장되고 귀한 열매들을 맺을 수 있었다. 그런 이제 간청을 들었어요. 우리 교회 와서 설교하시려고 그랬는데 안 맞아서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우리가 온라인으로 설교 한번 더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했고요. 임성근 인도 선교사님도 한국에 무사히 이제 도착하셨고 7월 초에 다시 인도로 돌아가신다고 했습니다. 민수홍 선교사님도 라오스로 이제 한국 들러서 가시게 된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물질로 후원하고 기도로 후원해 줘서 너무 고맙다고 계속 기도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교인 수는 얼마 안 돼도 이렇게 선교를 많이 하고 또 우리가 기도로 또 이렇게 동참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계속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복음이 선포될 수 있도록 여러분 생각날 때마다 주보에 있는 선교사는 이름 라오스 민수홍, 임성근 문바이 인도, 그 다음에 베트남의 벤자민 조, 그 다음에 쿠바의 정경석 선교사님 멕시코, 또 양지겸 선교사님 중국 선교사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기도해 주시면 그 선교에 동참하는 일이 됩니다.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 공부는 없고요. 점심 나누고 헤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도서 3장 1절부터 3절 그리고 11절 말씀을 통해 가지고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일에 지치면은 특히 미국 생활이 원잡만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사람은 원잡, 투잡도 뛰고 막 그렇게 뚜리잡도 한다 그런 말도 들었는데요. 일에 지쳐서 정말 잠자고 나가기 바쁘고 그런 이제 생활들을 하면은 아무것도 안 하고 그저 먹기만 하고 또 여행이나 다니고 그렇게 살면 참 좋겠다. 그런 이제 희망들이 생기죠. 신선 노릇하면서 살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한 게으름뱅이가 죽어가지고 천국에 갔습니다. 보니까 한없이 아름답고 물이 있고 아름답더래요. 그래서 과일과 음식이 있고 원하면 뭐든지 할 수가 있고 또 수종드는 비서가 있었습니다. 늦잠을 자도 잔소리하는 마누라가 없고 또 뭐라고 하는 보스도 없고 너무 좋더래요. 그래서 행복에 겨워서 소리 질렀습니다. 이야, 진지하게 올 거를 너무 늦게 왔어. 그런데 차츰 세월이 가면서 그 생활이 지겨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무것도 할 일이 없으니까 처음에 잠시 동안은 좋았는데 아무것도 못하니까 호의호식하는 동안에 살만 찌고 피부는
윤기로 반짝였지만은 되풀이되는 일상에 짜증이 나서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천사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천사님, 심심해서 못 견디겠습니다. 내가 뭐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까? 그러자 천사는 눈을 깜빡거리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거는 곤란합니다. 이곳에서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그러자 이 친구가 화를 내서 소리 질렀습니다. 아이, 천국이 뭐 이래? 지금 나는 답답해서 몸살이 날 지경이란 말이요. 이렇게 지낼 바에는 차라리 날 지옥으로 보내주시오. 그러자 천사가 깜짝 놀라서 물었습니다. 아니, 그럼 당신은 지금 이곳이 천국인 줄 알았습니까? 그랬답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금방 실증내는 게 우리입니다. 유튜버들이 요즘 엄청나게 많죠. 유튜버들 보면은 저도 뭐 여러 번 봅니다만은 여행 다니는 유튜버는 참 좋겠다. 자기 좋아하는 데 다니고 맛있는 거 먹고 찍어가지고 올리면은 유튜버들 잘 되는 사람은 한 달에 뭐 엄청난 수익이 있다는데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어떤 사람은 먹방, 그런 먹방을 하면서 막 열심히 먹는 걸 보고 그러면은 그걸로 통해 가지고 저 사람 참 좋겠다 했는데 유튜버들도 그 애로사항이 많답니다. 왜냐하면은 하루에 한 영상 10분짜리 이상을 올리려면은 시간을 5시간, 6시간 찍고 편집하고 올리고 또 그렇게 매일 하다 보면은 여러분 매일 그런 컨텐츠를 만들어서 올린다는 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죠. 사람들이 매일 하나 1일 1영상 안 올리면은 사람들이 서브스크라이브들이 떠나니까 또 안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사실은 죽을 맛이다.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천하범사의 때가 있다. 천하만사가 다 기한이 있고 때가 있다. 그러면서 쭉 이야기를 합니다. 보면은 대꾸법으로 써놨어요.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불행할 때가 있으면 행복할 때가 있고 이렇게 대꾸법으로 써 있습니다. 그러면서 11절에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복음성가 중에 때가 참에 주님께 나와 영광으로 예배드리세 그런 찬양이 있는데요. 때가 참에 우리가 뭐를 할까? 그러니까 어떤 그 아재 개그가 말하기를 목욕탕에 가야 된다. 때가 찼으니까 그러는데 하나님의 때라는 거는 하나님이 아름답고 질서 있게 하신다 그 말입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셨는데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그 아름답게라는 말이 구약 성경에서 원어적으로 야페라고 하는데 야페라는 말은 적당하게 했다, 적합하게 했다, 적절하게 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으시고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배합하셨다. 아름답게 하셨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고 나서도 우리 삶 속에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불행해. 또는 마누라 때문에 내가 불행해. 내 보스 때문에 불행해. 내 부모가 나를 버렸기 때문에 불행해. 나는 좋은 지역에 태어나지 않고 소위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지 않아서 불행해 하면서 환경을 탓하고 또 불합리해, 불공평해 이렇게 우리가 말하기가 쉽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11절 말씀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적절하게 만드셨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거를 표준 세번역으로 읽으면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으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만드시고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해할 수가 없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과 22절에 보면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가 예수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고 나면 끝이 아니고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의 일부가 되어서 지어져 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유럽의 성당들은 지금도 계속 짓고 있다. 계속 지어져 간다고 그러죠. 몇백 년 동안 어떤 거는 더 오랫동안 계속 지어져 오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귀한 백성이 되고 난 다음에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천국에 합당한 그러한 모습으로, 그릇으로 변화되고 깎여지고 또 맞추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건축하면 수많은 부속들이 거기에 맞춰 들어가잖아요. 또 어떨 땐 잘 안 맞으니까 목소리들이 이렇게 깎아가지고 끼워 맞추잖아요. 그러면서 아름다운 건물을 이루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질서대로, 하나님의 적절한 방법대로 우리를 만드시고 또 만들어가고 계심을 알고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죠. 우리 인생의 가운데 이러한 부분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적절하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귀하신 분이구나, 이런 걸 알 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전반부에 그 말씀을 하시면서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eternity,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심어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은 영적인 존재죠. 사람을 이렇게 만나면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우리가 느낌으로 알 수 있죠. 또 여러분의 자녀가 아프면 기도하는 가운데 뭔가 전화하고 싶고 또 연락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속에 듭니다. 이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거죠. 또 성령의 그런 감동을 통해서 우리가 그러한 일을 경험합니다.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혼을 사모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육신은 병들고 자꾸 연약해지지만 영원히 살고 싶어 하는 마음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바로들도 보면은 그가 왕위에 즉위하자마자 피라미드를 건설하게 했죠. 그래서 그 지금 생각해도 그걸 어떻게 지었는가? 그 많은 것들, 큰 벽, 이 돌덩이를 어떻게 날라왔으며 그걸 어떻게 운반했으며 그걸 공학적으로 어떻게 쌓아 올렸을까? 사람들이 추측만 할 뿐이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한데 그러한 일들을 왜 했느냐 하면은 자신의 사후에, 죽은 이후에 지낼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 속에다가 금은 그 귀중품도 넣을 뿐만 아니라 함께 가지고 이제 누려야 될 그러한 것들을 다 누렸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진시 황제는 자기의 종들도 같이 산채로 매장을 했다. 그리고 병마용을 만들어 가지고 군사들을 사람 모양으로 똑같이 만들어서 벽돌로 구워 가지고 수천 기가 지금도 다 그 발굴이 안 됐는데 그렇게 하고 있는 이유는 내가 죽어서도 영원히 살고 싶고 또 그 이후의 사회 세계에서도 자신이 이 사람들을 누리면서 살고 싶어서 종들을 산채로 생매장했다 그럽니다. 이것이 뭘 말하느냐 하면은 인간은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이 내재되어 있다. 하나님이 심어주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오늘 두 가지 교훈을 받으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따라합시다. 천국은 회복되는 것이다. 천국은 회복되는 것이다. 여러분 주름살이 있잖아요. 주름살. 주름살. 탐 크루즈도 보면은 지금도 여전히 젊습니다. 40대 같아요. 60이 되는 사람인데 40대 같아요. 그런데 30년 전에 그 영화를 보면은 파릇파릇합니다. 지금 보면 주름살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여자들을 이렇게 이야기할 때 여자들은 소녀, 처녀, 아줌마, 할머니 이렇게 구분을 했는데 요즘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소녀, 처녀, 아줌마 여기까지 똑같은데 할머니 대신에 보톡스 아줌마 이렇게 됐다고 해요. 그래서 할머니는 없다 이제는 할머니는 없다 우리 얼굴에 주름을 없앨 수는 있지만은 우리 마음의 주름은 참 그거는 해결되기가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이걸 갖다가 다른 말로 상처라 그러죠. 우리 인생을 살면서 상처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억울한 일, 배신당한 일, 사기당한 일, 빼앗긴 일, 짓밟힌 일, 학대당한 일, 매맞은 일, 이 모든 상처가 인생을 힘들게 합니다. 이 현실이 우리가 바라던 세상의 전부라면은 이 세상은 얼마나 불공평합니까? 어떤 사람은 정말 좋은 외모를 가지고 몸매는 보니까 타고나더만요. 그런 게 뭐 거의 다죠. 여자분들은 타고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하고 금수저를 물고 별로 노력하지 않아도 그 아버지가 물려준 거 가지고 평생 놀고 먹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바라보면은 나는 이렇게 미국 와가지고 눈 뜨고 잘 때까지 계속 일해야 되나?
또 힘들어야 되나 그런 생각도 합니다. 별로 이제 한국에 있는 여자분들은 그저 집에 일도 안 하고 집에서 있으면서 피부 관리하고 또 동창 만나러 다니고 맛집 찾아다니고 그러한 것이 아주 그 아이디얼한 것처럼 그 한국 사회가 그런 어떤 이상을 추구하는 그런 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인생의 다가 아닌데 그것들이 마치 아주 아이디얼하고 희망적인 일인 것처럼 그렇게 사회의 풍조가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건설적이고 희망을 보고 뭔가 생산적인 그러한 일보다는 소위적이고 뒤를 돌아보는 그러한 일들을 하는 그러한 것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면 그냥 단순히 생각하면 너무나 불공평하다. 어떤 사람은 목소리가 너무 이뻐서 좀 타고나서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 있나 하면 어떤 사람은 너무나도 음을 다스리기 때문에 음치가 돼가지고 아무리 노래 불러도 옆에 있는 사람이 귀를 막고 괴로워할 정도가 된다면 인생은 참 불공평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우리의 이 한정된 시간을 넘어서 영원한 삶이 있다면 천국이 존재한다면 그 인생은 달라지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천국은 인생의 모든 상처가 치유받고 위로받고 회복되는 세상이 천국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4절에 보면은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천국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잖아요. 큰 음성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계셔서 하시는 일이 뭐냐 하니까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을 되니 참되니 기록하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천국의 일이 뭐라고요? 눈에서 눈물을 씻어주시고 다시는 곡하는 것이 없고 늙음이 없고 병드는 것이 없고 모든 것이 회복되는 현장이 천국이다.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시간은 우리에게 상처를 줍니다마는 천국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회복을 주고 또 모든 것들을 영어로 restore 해주는 회복시켜 주시는 그러한 것이 천국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속에 내 마음의 천국이 이미 우리의 심령 속에 임했는데 이제 그 나라와 그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곡하는 것이 없고 더 이상 애통하는 것이 없고 정말 가슴앓이 하면서 그 상처 때문에 괴로워하는 것이 없고 다 회복되고 천국에 합당한 그러한 형상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그러한 아름다운 천국의 귀한 축복이 이미 우리에게 시작됐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면서 시간은 상처를 남깁니다마는 천국은 모든 것이 회복되는 곳이라는 것 이거 여러분 마음속에 확신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따라합시다.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연결된다. 시작.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연결된다. 달라스에 가서 제가 오래전에 그 존 F 케네디가 사망한 장소에 가봤습니다. 그 1963년 11월 22일 날 오픈카를 타고 퍼레이드를 하다가 자기 부인 본원 앞에서 그 6층짜리 그 위에서 한 사람이 총을 3발을 쐈는데 첫 발은 빗나가고 두 번째는 이 어깨로 들어와서 목에 박히고 세 번째가 넘어진 다음에 머리에 박혀가지고 그렇게 참 참담하게 죽었습니다. 케네디가 세상을 떠나기 전 몇 달 전에 국가 조찬 기도회에서 케네디는 참석해서 그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한 설교 제목이 뭐냐 하면은 영혼을 준비하라, 영혼을 준비하라 그렇게 설교를 했다고 그래요. 그 설교를 듣고 감동을 받았던 존 F 케네디가
이후에 연락을 했습니다. 목사님 좀 오셔서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좀 말씀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는데 그때 마침 빌그레 목사님이 감기가 걸렸대요. 그러니까 바이러스를 옮길까봐 사실은 이러니 다른 날짜를 잡아서 제가 방문하겠습니다 했는데 신문을 통해서 그 존 F 케네디가 살해당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는 빌그레 목사님이 그의 자서전을 통해 가지고 나중에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내 인생 가운데 가장 후회스러웠던 순간이라고 한다면은 감기를 구실로 영혼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었던 그 기회를 놓친 것을 후회한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또 그것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는 오늘을 내일로 미루지 말고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면 전화를 통해서라도 아니면 바로 옆에 있는 분에게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함 받습니다. 무슨 말이든지 여러분 마음속에 그 일을 통해서 그 영혼이 복음을 듣고 죽을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하여 구원하고자 하시는 귀한 일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대통령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병든 사람이든 건강한 사람이든 누구든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전도서의 기자는 솔로몬이라고 하죠. 솔로몬은 모든 것을 가져봤습니다마는 그가 이야기를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헛된다는 말을 6번이나 했다는 걸로 합니다. 모든 권력을 가져보고 모든 것을 가져봤지만은 하나님 없는 인생은 무엇으로도 우리의 가슴을 채울 수 없는 그런 파스칼의 말처럼 그것은 안 된다. 그래서 이러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 하나님이 심어줬는데도 불구하고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이 없어질 육신을 가지고 영원히 살고 싶어 한다. 이것이 이제 삶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세계 어느 곳이나 유명한 관광지를 가면은 사람들이 바위에다가 이름을 새겨놓고 또는 뭐 돈으로 끌고 가지고 이름을 새기고 흔적을 남기려고 합니다. 이게 문화재를 또는 자연을 상실시키는 일이니까 좋지 못한 일이지만 사람들이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자기 이름을 남기고 싶은 거죠. 내가 여기 왔다는 거. 영혼을 향한 집요한 집념 이러한 것의 표현이다. 본능적인 몸짓이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간을 창조하실 때 다른 피조물과는 달리 우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사 하나님과 더불어 긴밀히 교제할 수 있도록 영적인 그러한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동물들은 영혼을 향한 그런 본능이 없습니다. 또 가치 있는 삶을 위한 그런 삶을 결단하는 거 그런 거 없습니다. 그저 먹고 그런 것밖에 없죠. 그래서 로마서 1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우리 속에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어준 이러한 영적인 존재, 영이 바로 이러한 종교성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육은 죽으면 썩어지고 또 우리의 정신도 없어지지만 그러나 영은 죽지 않는 영원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전도할 때 접근하면 이렇게 하죠. 사람은 나이가 들지만 마음은 늙지 않죠. 귀하가 어렸을 때 마음이나 지금 마음이나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영이 있다는 증거거든요. 영은 나이를 들지 않습니다. 영과 연결되는 게 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이러한 영원한 영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접근하면은 사람들이 영적인 이야기를 듣기 때문에 귀가 솔깃하고 그렇구나 내 마음이 늙지 않았는데 아무리 나이 든 사람도 마음은 늙지 않았습니다. 똑같습니다. 어릴 때와 똑같습니다. 젊을 때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살고 싶어하는 이러한 본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영원한 삶을 바라보면서 천국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영생을 바라보면서 영적인 삶을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숙제고 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할 목적을 우리가 가지게 됩니다. 육신에다가 우리의 삶을 걸면 실망뿐입니다. 날마다 후퇴하고 늙고 고장나는 것이죠. 영원히 살려고 하는 것은 안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랬습니다. 제가 언제 한번 그 스마트폰을 보니까 한 사람이 젊어서부터
아니면 늙어서부터 이렇게 거꾸로 시간을 쫙 자기의 그 사진을 어떤 사람이 모았나 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엘리자베스 테일러 그러면 가장 예쁠 때부터 마지막의 모습까지 쭉 변화되는 그런 걸 슬라이드로 만들었더라고요. 참 그걸 보고 있으니까 이야, 인간이란 참 이렇게 이쁘다가도 늙어서는 누군지 모르겠구나,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또 거꾸로 우리가 그렇게 누군지 모르겠는데 이 사람이 그 유명한 러셀 크로우인가, 지금은 엄청난 아저씨로 변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육신이라는 것은 우리의 생명을 걸고 그 육신을 아름답게 장식해 가지고는 영생하고는 관계가 없구나, 우리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이러한 것들이 오는 겁니다. 죽음이라는 것을 건너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죄가 인간으로 하여금 죄의 삭시 사망이기 때문에 아무도 그 죄의 강을 건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죽는다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을 넘어서 영생과 천국을 바라보는 걸 갖다가 믿음이라고 하는데, 믿음의 눈이 열려지는 것 자체가 축복이고 그건 하나님이 열어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무슨 이쁜 짓을 해서 하나님이 이러한 눈을 열어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unconditional love로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우리에게 그 영을 열어주시고 살려주시고 하나님과 탁 연결되게 해주셨다는 걸 생각하면은 참으로 이것은 우리에게 큰 축복이고 감사가 저절로 나오는 것입니다. 아무리 여러분 삶 속에 컴플레인이 생기고 실망스러운 일이 생기고 어려움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이 복음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나에게 영생을 바라보고 또 그 영생을 시작해 해주시고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이 일들을 생각할 때, 독생자를 나를 위해서 죽게 하셨구나,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그러한 것들이 다 극복이 돼요. 그 다 도리어 감사로 회복되는 겁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 십자가를 바라보면 그렇구나, 십자가가 플러스하고 같잖아요. 십자가를 바라보면 계속 바라볼수록 우리 인생의 플러스가 됩니다. 영이 살아나고 내 혼이 살아나고 감사가 살아나고 긍정적인 생각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축복이 살아나는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십자가에서 뭐 하셨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해 주신 것,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가 없는 기독교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가 없는 그러한 믿음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귀한 은혜와 축복을 주셨습니다. 희망이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구원을 이루셨어요. 천국을 소유하게 해주셨어요. 천국의 시리즌이 되게 해주셨어요. 이러한 천국을 소유하지 못한다면, 이 세상이 전부라고만 생각한다면 이 세상은 참으로 불공평하게 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원한 천국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연결되어 그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은혜, 이것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히 여기고 여러분이 간직해야 될 것이고 모든 것을 배회하더라도 이 믿음 생활, 여러분들 이 믿음 생활을 꼭 붙잡고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삶에 투자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 여러분의 남아있는 육신의 힘, 여러분의 남아있는 정신의 힘, 여러분에게 남아있는 이런 영적인 힘, 다 하나님 앞에 투자해가지고 영생을 향한, 영원을 향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그 나라를 바라보는 이러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가치 있는 일이다. 그럴 만한 일이다. 가장 소중한 일이다. 우리가 오늘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한 자매가 이러한 천국을 소유하고 나서 하나님을 노래했습니다. 그는 송명입니다. 송명이는 원래 태어날 때에 잘못 태어난 게 아니고 의사가, 산부인과 의사가 꺼내다가 집게로 머리를 찝었는데 잘못 찝어서 손해를 건드렸습니다. 대뇌 말고 손해. 손해는 운동하는 신경이 다 몰려있는데 아기의 손해를 건드림으로 말미암아서 평생 뇌성마비로 살게 되었습니다. 정신은 말짱한데 말을 하려고 하면은 이러면서 굉장히 어렵게 말하잖아요. 정신은 말짱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엎친 데 겹친 거로 그 집안이 너무 가난해가지고 7살 때까지 우유를 못 마셨대요. 늘 누워서 지냈습니다.
10살이 넘어서 겨우 숟가락을 들었답니다. 너무 절망스러워가지고 사춘기 때 자살을 기도했대요. 근데 어머니 아버지 따라서 교회는 다녔으니까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17살이 돼가지고 내가 죽을 땐 죽더라도 하나님을 만나고 죽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 이게 축복이죠. 그래가지고 하루에 몇 시간씩 목숨 걸고 기도를 했다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계속해서 부르다가 마침내 하나님을 만나고 영혼 가득히 비춰오는 빛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정말 어려운 인생 가운데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발견하고 천국을 발견한 그가 노래를 하게 되었습니다. 시를 적게 됐어요. 그 시에 최덕신 씨가 곡을 붙인 게 나라는 그런 그 찬양이지요.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시를 받아 적었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에게 없는 것 있으니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정말 이런 주옥과 같은 곡을 썼습니다. 그 고통 속에서 썼던 거예요. 이것은 단순한 언어가 아닙니다. 그의 인생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깊은 절망 속에 참되신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쓴 간절한 인생 고백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동일한 약속을 주십니다. 우리의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해주시겠다. 질병을 고쳐주신다고 했습니다. 이런 것을 찾게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사랑으로 변화시키는 분입니다. 전쟁을 평화로 만드시는 분입니다. 상처를 온전히 치유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십니다. 온전한 영혼육이 회복되고 상처가 치유되고 영원한 나라에서 살게 해주시는 그 귀하신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과 연결되는 유일한 길은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길을 가능케 해주신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 귀한 천국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갈 수 있는 위대한 열쇠요, 브릿지요, 축복이요, 터널인 것을 여러분 확신하며 예수님 죽도록 사랑하고 신앙생활에 여러분의 삶의 모든 에너지를 들여 열심히 주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사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